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 찬송합니다.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잡혔고 그 바울이 지금 하는 일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없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위협이 되는 적대 세력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는 것처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꼭 죽여야 하는 유대인들 또 바울을 잡고 있는 당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그리고 바울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죠. 복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에 대한 적대 세력인 세상 앞에 이 복음이 마치 지금
바울이 이 위협 앞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이 그 세상은 언제나 커 보이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언제나 압제하여 없애버리려고 하고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저들이 주장하고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자신들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자신들의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목적과 저들의 방식과 저들이 세워놓은 것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스스로 차별적인 우월성 위에 서 있는 저들에게 그 껍데기이고 내용이 없다고 당신들이 소유해야지 되는 정당한 내용인 하나님이 빠진 당신들의 형식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율법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설명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저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위치입니다. 복음은 설득해서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의 어떤 깨달음이나 깨우침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만드는 방식과 나의 목적과 세상적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이루어 주어야만 당신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의 태도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보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주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참 가룟 유다는 정말 투철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으며 열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예수께서 이루실 줄로 기대하고 따랐죠. 그는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관심, 자신의 목적만 있었죠. 그것이 옳은 줄 알았죠. 이게 명분이 되면 이게 위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명분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그럴싸한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반드시 그래야만 돼라고 자신이 무엇을 정해놓고 말이죠. 그게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 좋은 일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명분을 지키고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의 그 목적과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건 믿음과 다릅니다. 자기 의지이고 자기 최면이고 하나님을 거기에 동원시킬 뿐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간증의 그 위험들이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가룟 유다가 보여줬던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지는 우리 신앙을 먼저 가지고 시작할 때 내가 가지는 첫 기대죠. 그걸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일반적인 법칙, 세상의 법칙을 여기다가 우리 신앙에 대입을 시켜서 내가 신앙을 가지면 이런 세상적인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그래서 신앙을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하냐? 내가 조건을 만들고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왜? 힘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실 거다. 이 세상적인 법칙 말입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이 법칙을 이 신앙을 시작할 때 그대로 기대로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계인데 사람이 본래 가지는 한계이며 세상적 이해밖에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가질 때 처음 갖게 되는 기대이며 신앙의 이해가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인정은 하겠지만 그걸로 언제까지 그 신앙에 머무르고 우리 신앙을 그 이해에 붙들려 있으면 그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오십니다. 바울에게 오셨어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이 말이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적대적 세력 앞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죽을 지경인 이 상황을 어디서까지요? 로마에서까지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처방이 뭐예요? 위로의 말씀, 담대하라. 이게 다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세상적인 어떤 내 기대대로 보상해 주는 게 내 신앙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땅히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런 결과를 내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해 속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뭘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내 인생에 겪을까? 그래서 늘 죄책감 속에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 원인을 들쑤셔서 찾으려고 하죠. 그 원인이 내게 있다. 잘못된 원인이 내게 있다. 내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찾아요? 조상한테서 또 찾으려 그런다. 그런 이해는 다 어디서 온다고요? 세상적 이해에서 온다고요.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해를 바르게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 이해를 꾸어다가 우리 신앙을 자꾸 설명하려고 드니까
자꾸 이상한 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세상적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왜 다 순교해야만 했습니까? 그게 세상적 보상이고 성공이었습니까? 어디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고 세상적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답하신다고 언제 성경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만들었어요? 왜?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거기다가 꽤 맞춘 것이죠. 그게 자기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온 아주 이상한 그 어떤 그 신앙적 표현들이라고 하는, 복음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 고쳐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총량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총량의 법칙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을 원하시는데 혹 9가지 기도하다가 열을 안 채우고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도대체 그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런 말을 하면 기도를 더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기도를 더 시키자고 틀린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어려운 점이에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기도의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냐? 기도가 무슨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냐? 항복인 거예요. 기도 아니고서는 항복이 우리는 안 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성도들, 항복이 잘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되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항복이 되고 무슨 순종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그리 안 된다고요. 이렇게 무슨 틀을 만들지 않으면, 형식이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형식 안에서 하는 걸로 그 정도 할 뿐이지 그 이상을 하는 법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 본성들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말 맞다니까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돼요. 네? 굳이 새벽에 수요일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해서 더 좋아지더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안 하면 더 좋아지더냐? 주일만 한 시간 예배 드리면 더 좋아지더냐? 정말 턱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래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힘에 겹습니다. 네? 정해진 틀만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고 그것조차도 잘 안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근데 무슨 이상한 말들을 하는지. 옳다고 옳은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요즘 보면 옳은 말들 하는 무슨 잔치를, 대회를 벌인 것처럼 마치 지금 남들은 다 모르고 그러고 있고 자기는 뭘 알아서 정말 옳은 것을 내가 이야기한다. 교회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진실은 이렇다.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만이 무슨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중요하지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더냐, 이걸 찾아야죠. 왜 뭘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놓치는 거예요.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요 하나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우리가 잘합니까? 안 되는 거를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 전통으로 가진 어떤 형식들도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다 집어던지죠. 다 집어던지죠. 다 집어던집니다.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은 이제 신약에 와서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구약의 절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11조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 이게 옳다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인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모르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소한도 안 하면서 최소한 해야 될 것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처음 우리 기대는 여기 머문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보상받는 거. 여기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본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리고 아무리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깨닫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자꾸 나쁜 대로 그 불신앙적인 대로 세상적인 대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위로만 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왜? 이 어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네 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너에게 확인시켜 주듯이 네가 앞으로 계속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 네가 거할 것이지만 네 인생을 내가 보장하며 내가 함께함으로 너를 지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만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신앙의 이해와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디로 가느냐? 그게 로마서 5장에 얘기한 대로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잘 견뎌내겠습니다. 잘 참아내겠습니다. 이를 안 다물고서 이걸 견뎌내면 천국이 보상으로 찾아올 것이야. 이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천국 생각하면서 견뎌내야지.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의미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겨우 이 정도 이해로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은 내게 아픈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어서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더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신앙의 길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은 겨우 참아내는 정도로서가 아니라
이 일로 바울은 더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저들에게 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사용했듯이 로마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하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적인 것이죠.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가 아니라 그게 나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버리시는지, 그 일을 이루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돼야죠. 조건을 만들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세요. 그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오늘 하루도 이겨내야 할 나의 자리와 나의 모습, 기도 통해서 뭔가를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자리요? 항복하는 자리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그런 하루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놀랍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주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간구를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